시편 90편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리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래 믿은 분들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연구하셨던 신학자나 대설교자들도 공통적으로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은혜로 인생을 살아온 모든 분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티끌처럼 그렇게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가겠죠. 자,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됨이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언뜻 들으면 누구에게나 값진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조장하는 그리고 부채질하는 것처럼 성경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될 때에 세상이 헛되다라는 것을 인생 마지막에 가서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때 세상의 즐거움도 헛되도다라는 전도자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본, 최고의 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 자기 삶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자동차 유리 뒤에나 범퍼에다가 무슨 스티커나 글귀를 적어놓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미국에서 살다가 직접 보고 실소를 머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실제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뒤를 보고 웃었다가 굉장히 진지해졌다는, 그리고 심각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뒤에 Life is short. Eat dessert first. Life is short. Eat dessert first. 그러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니 디저트부터 먼저 드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니까 디저트부터 먼저 후다닥 드셔야 됩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는 디저트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자, 아주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아주 달콤하게 식사를 마치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후식을 먹을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오늘 그 귀한 가정에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후식부터 드십시오. 인생의 귀중한 그 후식, 그 달콤함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달콤한 디저트를 먹다 말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것을 먼저 먹으십시오. 먼저 드십시오. 간곡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만 아주 다른 인생을 오늘 보여주려고 오늘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열심히 산 삶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오늘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을 기도로 쓴 이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자, 모세의 일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가장 인생의 영화로운 순간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할 때였습니다. 자, 40년간입니다. 40년간 준비하고 40년간을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이 40년간 광야를 지나는 파란만장한 기억이 모세의 삶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의 이구동성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일정, 성지순례죠. 자, 광야를 행진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 광야에서 모세도 희노애락을 다 겪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반추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희노애락을 묵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인생은 광야 같아서 가도 끝없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보이는 듯한, 그래서 자기 인생이 투영되고 자기 인생이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 동료들을 한 사람씩 이 모래 사막 속에, 이 광야 속에 파묻는 인생이 오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저트를 드실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과 300만 명 사이를 이끌고 광야를 진행하면서 모세에게는 끊임없는 회의와 질문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예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공정과 상식. 대선 후보들이 아무리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어도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더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모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인생의 허무함을 절감했던, 가장 먼저 절감했던 인물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도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멀리 산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보고 허무하고 회의감이 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백성들의 불평, 불만과 요청이 너무나 커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만나가 아니라 고기를 달라고 소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걸어갈 길을 내일 걸어가자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요. 너무나 힘드니까 나를 업고 가달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보다가, 너무나 힘든 자기 인생을 보다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언덕, 산을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오래 버티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티끌로 있는 이 모래도 그대로인데 우리의 인생들이 사라져가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금 오늘 죽게 되는 백성, 내일 죽을 백성,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참 회의감이 들 때에 삶도 있기 전부터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예, 좋습니다.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나미를 일생에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미 경험한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자,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많은 업적을 가진 분도 사실은 열심히 일한 순간보다 쉬고 자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금 주 몇십 시간 그러잖아요. 주 몇십 시간.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쉬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합치면 멍한 시간도 사실은 쉬는 거잖아요. 쉬고 자는 시간을 합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10시간이 넘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자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요?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어떤 꿈을 꾸고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은 잠깐 자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자, 6절에 보십시오. 자,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예, 여러분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6절에 보시면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 이런 꽃이 있죠. 이런 꽃이 실제로 있어요. 이것을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청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예,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최장수로 살았던 인물이 있죠. 자,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무두셀라였습니다. 무두셀라. 예, 누가 이렇게 오래 살았어? 누가 이렇게 오래 살았어? 무두셀라. 예, 그런데 969세를 향해냈습니다. 근데 그가 969세를 살았지만 그가 인생을 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오래 살게 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130년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120년의 인생은 돌이켜보니까 하룻길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모세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뿐임이니이다 라고 들어봐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 중에 한 시간대를 정합니다. 그리고 4시간 단위로 이렇게 좀 끊어봤습니다. 자, 이런 버릇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 시간에 딱 깨면 인생처럼 지나온 거예요. 자, 모세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50세를 전후로 해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다행히 120년을 살았죠. 자, 40년 동안은 팔려갔지만 그리고 애굽의 궁정에서 영화를 누려봤죠. 그리고 40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생을 경험하죠. 그리고 80세 될 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훈련된 자로 40년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모세가요 먼 훗날에 이 말씀을 보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예, 여러분 강건하면 몇이라도 80이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90대보다 8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자,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선배죠. 예, 제가요 전화를 요즘에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딱 전화해서 선배님 딱 얘기하면 우리 선배님들께서 귀를 쫑긋하고 누가 전화했지? 이런 자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제가 용건을 딱 꺼내줍니다. 예. 대부분이 다 선배님이니까. 그래서 100명 전화를 드리면 제가 99명에게 설득하고 그들이 제가 하는 청원에 동참을 하셨어요. 아니요, 비율이 더 돼요. 한 몇백 명을 전화한 것 같아요. 딱 거절하는 분을 딱 2분 만났어요. 딱 2분. 몇 분 중에 딱 전화하면 선배님 하면 딱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자, 우리는 반대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생의 허무함을 7절에서 먼저 고백했다는 거 아십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은혜에 숨을 내며 주의 빛내심에 놀라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허무한 이유에 대해서 잘 진단하고 있어요. 모세는 먼저 경험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8절에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에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도자였던, 하나님의 사명자였던 모세는 광야의 모래 사막을 통과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의 죽어가는 인생사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수많은 백성들이, 아니 전부가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좋았겠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런 푸념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더 위협이 된다. 이렇게 푸념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가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수도 없는 불평불만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를 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시냐고요. 자, 주변에 약 3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광야에서 병자를 돌봤잖아요. 광야에서 가족을 잃은 우울한 가족들을 돌보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나갈 때마다 이렇게 모세는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봐도 마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신께 지은 죄 때문에 마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정신분열이 일어나도 부족하지 않을 사나이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누가 침해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백성들의 고통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원망과 탐욕에 머물 때 무서운 죄를 먼저 볼 수 있었던 인물, 바로 모세 리더였습니다. 이런 허무함과 안타까움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지켜보고 있는 리더의 모습,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죠. 과연 광야에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끝나야 될 것인가? 모세의 마음속에 깊은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로 간절히 구하는 원하는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게 오늘 90편의 핵심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 여러 가지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몇만 명이 나왔어요? 듣기로 기사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예, 물론 지금 2차, 3차 변이 바이러스는 경증이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행진할 때 전염병, 풍토병, 광야병이 없었을까요? 모세는 먼저 12절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먼저 스플래시 팍 지나가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지혜롭게 살려면 인생이 끝나는 시점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돼요. 자, 먼저 누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모세예요, 모세. 모든 백성, 광야에서 행진하는 모든 백성이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도 한 사람만은 기도해야 돼요. 먼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창조적인 긴장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실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병이 걸리든 안전사고가 일어나든, 아니 모든 인생의 기력을 가지고 다 사시든 사실은 인생은 다 유한합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큰 시계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추수감사 주일날 그 공장에, 아주 부자 공장에 역대급 도둑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시계를 훔쳐갑니다. 값비싼 시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롤렉스 공장은 아니지만 아주 값어치 있는 시계를 많이 훔쳐갑니다. 자, 이를 보도하던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중요한 실수하는 멘트를 날렸다는 이 후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5천입니다. 예, 그만큼의 시계를 도둑맞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시계 공장에 도둑이 들어 25만 달러치의 시간을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날린 거예요. 예, 미국 주요 방송사의 아나운서께서. 여러분, 이 뉴스를 시청하던 미국인들이 의아해하더니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미국인들의 많은 상당수가 깨달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돈이 아니라 시간이구나. 뭐구나? 시간이구나. 여러분, 시간을 세면서 시간을 아끼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경고해 줬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왜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번째 바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자,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 아십니까?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만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채워졌다. 자, 여러분 이것을 만족감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돈으로 만족하려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예화가 있습니다. 록펠러 아십니까? 락펠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록펠러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부자도 당시의 돈으로 환산하면 록펠러 회장만 하지 않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루는 세계의 넘버원이었던 부호였던 그에게 한 기자가 진지하게 다가가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회장님, 아직 건강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남으신 인생 동안 얼마나 더 벌으셔야 만족하실 정도가 되실까요? 얼마나 더 벌으셔야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락펠러 회장이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Just a little more. 단지 조금만 더 벌면 좋겠어요. Just a little more. 아주 조금만 더 벌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벌면 제 만족감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지금보다는 최소한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당신은 중산층이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지금 젊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저는요 아내와 투잡을 하고 같이 벌고 있는데 약 80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이상을 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여러분 상여금 받으시고 상여금이 600%고 수당 합쳐지고 부부끼리 벌면 사실은 그 이상도 벌죠. 그런데 저는 중산층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요 광화문에 가서 중앙로에 가서 강남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월 1,000 버는 분들이 중산층이십니다. 여러분 월 1,000을 벌면 1년이면 얼마를 벌어요? 억대가 넘어가죠. 부부끼리 혼자 벌더라도. 대답이 심각해졌어요. 왜요? 왜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은 벌고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산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제 아파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세 분에서 물어보면 더 구체적인 대답들이 나올 거예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수도권의 경기도 쪽에 새로 신흥개발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잖아요.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강남권 아파트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표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꿈꿨던 인물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자, 저명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부도덕한 여자로만 매도하지 않고 남편이 5 있었던 것의 경위를 한번 연구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계세요. 첫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들과 결혼 서약에 의무를 지킨 문화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5 있는 여인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랬죠. 제가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의 우리의 선조의 여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난은 한 몸에 받은 것, 이런 갈급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무엇라고 하셨을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듣게 됩니다. 평수를 늘리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한 번요 우리 교회에 비예배 시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니 상담하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싫어합니다. 진지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 못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곳인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얘기는 다른 데 가서 정말 못합니다. 교회니까 목사님이 해안을 가지시고 지혜롭게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제가 제 마음을 여는데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을 꺼내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새로 결혼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갑자기 유고를 하면서 재산을 남겨줬어요. 그때 유고하기 전에 자녀들과 전처의 자녀들과 잘 상의해서 재산 배분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한 줄 알았더니 남편이 돌아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녀들이 약속을 파기하고 본인이 유산받은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상담해야 성경적인 대답일까요? 여러분 지금 인생은 성도님들의 고민을 목회자들과 교회가 다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요즘에 목장이어도 이렇게 실질적인 기도 제목을 실질적인 상담을 할 때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 자녀분들과 다시 한번 잘 상의하셔서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분들의 인생이 더 기니까 조금 더 양보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중년, 장년 부인의 원하는 상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병 없이 안전사고 없이 만수무강하면 좋겠다는 이구동성의 신년 기도를 많이 올려드립니다. 자, 올해가 무슨 해죠? 임인년입니다. 임인년. 임인년. 예, 발음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자, 임인년을 찾아보니까 임인년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 많이 보셨죠? 예, 검은 호랑이. 예, 그런데 이 호랑이 중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독립성이 있고요. 도전정신, 강인함, 열정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호랑이 중에 검은 호랑이. 예, 이게 이민녀의 마스코트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아마
검은 호랑이가 있을까요? 아마 비슷하면 의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선조들은 이 검은 호랑이를 매우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자, 인이라는 것은요, 오행으로 물의 성질로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유연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인은 나무목의 성질로서 활달하고 진취적이고 집중력이 강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명리학에서 그 입장에서 보면 물이 나무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형국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오의 이민년입니다. 자, 물과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대통령도 필요하고 가장들의 회복도 필요하고 자영업자들의 회복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물을 잘 줄 수 있는, 나무에 물을 잘 줄 수 있는, 그래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인이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람대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시편에서 실질적인 만족의 비밀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14절 시작. 자, 여기에서요, 주의 인자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의 인자로.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자, 인자하심이,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인자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약속하신 언약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성실하게 사랑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많은 죄된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의 조건을 초월하시고 사랑해 오셨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 사랑으로 광야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세상에서 편견 없이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던가요? 저는 아직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명해 보니까 내 인생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족감을 한평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모세는 자기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수고한 일들이 헛일이 되었을 때 그 무력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 우리 가정에 보면 우리 가정 5인 중에 어제부로 대학생 이상이 4명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5인 가족 중에 4명이 대학생, 현재 대학생 이상인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을까? 5인 모든 구성원이 다 학생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부분을 성취하게 해주신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고난 가운데 잘 헤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둘러싸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는 제가 최고의 성경을 정리하면서 낭독했더니 수천 명의 영혼들이 성경을 함께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입으로 설교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실력보다는 훨씬 명문인 대학교에 4명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아이비리그, 사립 아이비리그 학교들보다 더 먼저 생긴 아주 명문 대학에 하나님이 입학시켜 주시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육기관에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시고 지역에 아주 실용적이고 산학협력이 잘 되는 학교에 또 합격시켜 주시고 미국의 가장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신학이 발달한 그 남부 지역의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도 이수하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교적 다른 분들보다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앞으로는 더 그러한 축복들이 많아질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도 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이상으로 열심히 땀을 흘린 대가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시편 기자는 이후에 1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심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헛되다. 기억나십니까? 헛되다.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명문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도 말짱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라를 세워보려고 해도 성을 지켜보려고 파수꾼이 애써도 말짱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시죠. 자,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대중교통이 사실은 불편하다고 알려진 미국 사회이긴 하지만 대도시는 다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LA 시내를 지나가는데 새벽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3-4시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어딜 가는지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야근 수당을 받으시고 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장에 128편에 보시면 매우 다르게 나타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전 시편에 보면 127편에 보면 헛될 수가 있다라고 먼저 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수고한 대로 먹는 보람이 있는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막힌 복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가능해질까요?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목도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자,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축복으로 결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후배들에게 남겼습니다. 신앙의 후배들에게 남겼어요. 그 옛날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어갔던 이 모세처럼 말이죠. 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영광을 내 자손들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을 내 자손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모세처럼 주를 경외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움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외함 속에서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